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회복의 말씀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자체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죠.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언은 뭐 듣기 좋은 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환영받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망한다, 이 성읍이 무너진다,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가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적인 시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좁아지는 것이죠. 넓게 봐야 하는데, 멀리 봐야 하는데, 육신의 고난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좁아지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힘있게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이죠. 시대 뜰에 갇혀 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기 쉽고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분주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불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4절, 5절 이렇게 나오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 그렇지만 곧바로 회복.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습니다.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회복을 전제한 시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후로 쭉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7절에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에도 모든 죄악을 사해 줄 것이다. 9절에도 보면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런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11절, 10절, 11절이 굉장히 긴데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또 후반부에 가서 봐도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부분에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심판 중에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요약은,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향해 습관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새 삶을, 새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냥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대로 살면 왜 안 되나요? 하나님께 세상 모든 일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일, 장래 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개가 자욱하게 우리 앞길을 막고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막막할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일을 행하시고요, 또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죠. 자꾸 현상 보이는 일, 눈앞의 일, 그것만 갖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활짝 웃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치고 또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새 장마철인데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축축 처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 성취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주고받아도, 통화만 해도, 또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기도 제목이 한 보따리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많은 지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33장